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13번째 시간으로서 산상보훈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12번째 시간을 마친 후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말이 있었고 또 새해가 있었고 또 우리 박창규 목사님의 특별한 또 말씀 선포가 계셨고 해서 약 한 달 만에 다시 마태복음 강해로 돌아와서 여러분들도 지나간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금 마태복음 강의로 들어가면서 한 달 전에 드렸던 말씀으로부터 다시 연결되는 그 브릿지 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태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은 특별히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너희가 부자가 될 것이고 너희 비즈니스가 잘 될 것이고 소와 양들이 새끼들도 많이 낳을 것이며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참 좋다 하고 예수님 앞으로 더 많이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너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해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많은 뜨거운 청년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지도자들에게 뜨거운 용기를 주어서 예수님 앞에 많이 나오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오늘 강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가장 열심히 선포해야 될 말씀이 회개하라. 그 여러분들이 가장 듣기 원해야 될 말씀이 복받고 잘되고 자식들 잘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져서 해피하게 살 것이 아니라 목사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첫 설교의 말씀을 회개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의 말씀의 선포를 소망하고 회개하기를 기뻐하고 회개하는 그것에 신앙생활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선포했느냐 그것을 보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첫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우리도 그 말씀 듣게 하옵소서.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회개하라에 꽂혀질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예수님께의 목회 철학 이런 제목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복된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나갔지만 어저께 밤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어떻게 브릿지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가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목회를 하셨겠는가, 감히 우리 죄악된 인간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자세로 목회를 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목회의 그 모든 방법을 그대로 다 드셔서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씀을 나누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세례를 베풀었는데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사람들이 세례를 받도록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욕인지 아세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보면 이 마귀 새끼들아.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마귀 새끼들아 회개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사님 오늘 정신이 나갔나? 목회 그만하고 싶은 모양이네. 장로를 향해서 마귀 새끼라니, 권사를 향해서 마귀 새끼라니.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우리 교회는 없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 마귀 새끼들아.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험한 말씀을 하셨을까? 세례요한 선생님께서 왜 그렇게 험한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설교가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아내와 이렇게 저런 얘기하면 제 아내가 굉장히 단어를 좀 조심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좀 이렇게 거친 단어들, 강한 단어들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가 끝나고 가니까 목사님 그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강한 표현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는 자가 복되도다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부드럽게 하려고 했는데 이 성경 본문이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거 왜 그렇게 했는가? 정말 미워서 그랬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슴에 찔림을 받아 회개하러 나올 때에 얼마나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목회자로서 얼마나 즐거움이 있겠어요. 보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자기의 감정에 비추어 사역하지 아니하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심하기를 원해서 그저 간단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고 정말 마귀 새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정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기를 원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친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셨을 때도 동일하게 그 깊은 배경 속에는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뜨거운 마음과 아픔과 연민을 가지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냐 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말씀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렇게 험한 욕을 하느냐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분노하고 대적하기보다 마음에 찔림을 받아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말씀 선포가 진실하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 말씀 선포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아름답게 전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첫 설교의 내용이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종교적인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란 종교 집단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열심당원들도 있었고, 그죠?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단원들을 뽑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 그 다음에 정치 이런 것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적인 단체가 곧 정치적인 단체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검증을 거치고 훈련을 시키고 공동생활을 통하고 결단하게 하고 시험 보고 선서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단원들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정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들은 강령을 세우고 그 강령을 기도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기도하고 그들의 생활 윤리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기다리며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각자의 정치적인,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집단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경쟁들도 있었고
서로 비교하는 가운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어느 정당도 서로 자기의 다른 면을 드러내지 동일한 면을 얘기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면은 좀 세례 요한과 다르게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나는 세례 요한과 다르다. 구별하고 차별을 두어서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독특하게 구별되게 시작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세례 요한이 하시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은혜를 강조하고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이 회심의 과정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함 없이 은혜를 은혜로 이해할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의롭다 하심을 내가 믿는가?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내가 믿는가 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은혜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한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과 감정적인 고난과 인격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심장이 터져버리는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신 그 고통이 나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다가오는가. 한 번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인하여 내 가슴을 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시고 생명 주셨구나. 거기에 대한 회개에 대한 참 깨달음과 회개에 대한 경험과 그때에 주시는 은총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진실한 회개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믿음은 그냥 하늘나라 간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공짜인데 뭐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그거 뭐 받지. 그래 나 믿을게. 예수님 믿고 이제 나 하늘나라 갔네. 자, 나 하늘나라 가는 거야 이제. 마누라 같이 갑시다. 영감 같이 가요? 같이 가지 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진실한 회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내 신앙에 변화가 없는 것,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신은 알아요. 자신은 알아. 왜 나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이라도 일생 중에 눈물 콧물 흘려가며 우리가 회개하는 은혜를 받자. 회개하는 은혜를 받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선물은 추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도 한번 회개케 하옵소서. 저도 한번 정말 뜨겁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외침이 있어야 돼요. 가끔 가다가 구역 예배에 가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나 기도 못해요. 집사님 언제 우리부터 우리 교회 나오셨어요? 저요? 생각해보니까 한 15년 되는 것 같으네요. 도대체 15년 동안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어떻게 했기에 아직도 기도 못한다고 하나? 나도 이 교회 6년이 지났으니까 나도 괴로운 거예요. 도대체 내가 더 이상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설교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10년씩 20년씩 믿으면서 나 아직도 기도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야, 이건 내 문제다, 내 문제. 그러나 동시에 물어보고 싶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하여 뜨겁게 회개해 본 적이 있는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고 견디고 용서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에 대한 깊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마음의 중심을 내어놓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날도 멀지 않았는데 내가 뜨겁게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회개케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일 모든 일들 조금이나마 100만 분의 1이나마 제가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한 마음으로.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순종하고 지도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2000년 4월에 제가 첫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그 첫날 노회에서 와서 목사 위임식을 가집니다. 담임 목사 위임식. 먼저 전임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가 되시고 이어서 같은 날 제가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미국 교회는 그저 담임 목사 취임이 곧 위임이니까 이렇게 받았는데 그날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오후 늦게 이제 당회를 엽니다. 첫 당회죠. 근데 원로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앞으로 내가 당회에 들어오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셨어요. 선포하시고 나가셨어요.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걱정했던 게 현실로 닥쳤습니다. 목사님 절대로 원로 목사님이 당회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복귀 못합니다. 그날 저녁 밤에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박 목사님, 예 목사님. 내가 당회에 들어가서 장로들에게 할 말이 많습니다. 장로들이 11조 생활을 안 하는 게 내가 들어가서 11조 생활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왔으니까 빨리 좋은 학군 있는 곳에 담임 목사의 사택이 아니라 사택이 없으니까 담임 목사의 주거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장로들이 거기다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빨리 담임 목사님 주택 마련하는 그 일에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장로님들은 펄펄 뛰죠. 원로 목사님은 들어온다 그러죠. 당장 노예에 있는 분들에게 일단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은 고향 사람들이에요. 장로님들이. 사돈, 고등학교 후배, 조카, 친구 다 같은 지역. 교인들의 98%가 같은 고향 사람들. 저하고 다른 사람만 표준말 쓰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첫 담임 목사 모르니까 당회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담임 목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회가 결정해서 목사님을 모셔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틀린 말 하나도 아니에요. 법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다음에 원로 목사님께서
당에 오셔서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당회가 초청할 때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편지를 들고 가서 목사님께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언제든지 오시기 원하시면 제가 말씀하시면 제가 장로님들께 잘 말씀드려서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괘씸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7년 반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고생이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보니까 그냥 원로 목사님 들어오시라고 그러지. 원로 목사님 들어오셔가지고 몇 마디 얘기하면 장로들의 반응이 썰렁할 텐데 몇 번 들어오시다가 안 들어오실 텐데 그거 별것 아닌데 그걸 장로님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원로 목사님은 가겠다고 그러고 중간에 서가지고 그 젊은 목사가 고생하고 제가 7년 반 동안 고생했어요. 그때 얻은 병이 지금 7가지 약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뭔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정말 원로 목사님하고 수석 장로님하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돼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그 고생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다 지났으니까 목사님 쉽죠. 그 자리에 들어가 보죠. 물론 그 자리에 들어가면 힘들지요. 지나고 와서 이게 뒤를 돌아보니까 원로 목사님께서는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들었던 거 담임 목사를 통해서 장로들 때려 깔려고 하는 거고, 장로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이용해가지고 원로 목사님 내쫓으려고 하는 거고, 그거에 뭐라고 설명했던 직접 그 당사자 속에 들어갔던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결국은 자기 욕심들, 장로는 장로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자기 욕심들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이고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목사가 병들고 원로 목사님이라고 마음 편했겠어요? 장로님들이라고 마음 편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고난받는 거예요. 리더들이 잘못하니까 온 교회가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원로 목사님이 교회에 가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담임 목사 위임식 첫날 그 2가지 이야기를 하실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서 20년 계시면서 못 고친 거를, 그 장로님들 11조 안 하는 거 못 고친 거를 은퇴하신 분이 그걸 어떻게 고쳐 그거를? 그 핑계지 그거. 담임 목사 주택 문제 장로님들이 벌써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낄 필요가 뭐가 있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장로님들이 다 배운 분들이고 다 한 자리씩 하는 분들이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을 많이 받는 의사 선생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그저 그때 저한테 목사님 원로 목사님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몇 번 들어오시다 보면 이제 안 들어올 겁니다. 왜 그와 같은 지혜의 말씀을 안 해주셨냐 이게 나한테. 40살 먹은 목회하는 목사에게 60, 70 되시는 장로님들이 참 안타까워요. 근데 저만 그런 경험을 합니까? 이미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동일한 일 가지고 고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의 원리를 보여주고 계세요. 세례 요한이 하던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에게 정말 미움을 받은 이유가 간단해요. 내가 건축업자한테 귀싸대기 맞아가면서 교회를 이만큼 이루고 빚 하나 없이 교회 자산 땅값이 350만 불이에요. 에이커당 50만 불씩 했으니까 그 당시에 시세가.
350만 불 되는 교회를 물려줬더니 젊은 목사가 와서 자기가 교회 개척한 것처럼 원로 목사의 모든 걸 무시하고 한다. 제가 뒤돌아봐, 제가 지금도 의심이가 왜 그랬나? 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고 그러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목사의 어려움을 알고 목회자의 눈물을 알아요. 내가 또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어려움과 외로움과 어려움을, 그 고난을 알아요. 내가 원로 목사님 잘 모시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나? 지나고 보니까 그냥 그분의 외로움을 20몇 년 동안 목회하다가 이렇게 그만두셨을 때에 그때에 오는 소외감과 외로움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 못한 것,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번에도 여전도회 회장한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전임 여전도회 회장에게 잘하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장으로 여전도회를 1년 동안 마음고생하며 기도하며 이끌었다가 그것을 탁 놓고 새로운 사람이 하게 되면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이 주위에 있던 임원들이 새로운 회장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왠지 쓸쓸하고 그런 건 느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임원들보다 전임 회장에게 잘 대하세요. 잘 대하고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게 어디서 나오나? 그 7년 반 동안 고통 속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신 이 말씀, 단순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이고 첫 단계니까 이 말씀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좋은 목회의 모범을 보이시지 않았는가.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교의 주인은 장로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소유의 양이에요. 목사도 양이고 목사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그거 틀리는 말이에요. 목사도 양이에요. 왜 목사가 목자입니까? 양이지. 예수님의 양이죠. 동일하게 우리는 다 이 예수님의 양떼들이에요. 목사를 갖다가 목사를 목자라고 부르면 여러분들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어요. 목사와, 성경적인 직분은 목사와 집사입니다. 목사와 집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직분이죠. 그러다 존 켈빈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로교가 생기면서 장로라는 직분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는 권사라는 직분이 생겼어요. 또 한국교회는 전도사라는 직분도 생겼어요. 다 이건 미국교회나 다른 나라에 없는 직분제들입니다. 권사와 전도사라는 직분은. 또 서리집사 같은 경우도 미국교회나 유럽의 교회나 다 없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규정하는 직분은 목사와 현대교회의 목사와 집사이지만 그와 같은 동일한 원리에 따라서 교회를 위하여 세운 모든 직분,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안수집사이든 서리집사이든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동일하고 존귀한 직분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직분을 주셨는가? 협력하여 주님의 교회를 이루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주신 직분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잘 협력하여 세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한 그 말씀대로, 사역대로 그대로 이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과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에는 요한복음 1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의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가면은 이제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여러분, 이게 쉬운 말씀 같습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잘 되어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의 원리를 받아서 그를 존중하고 그분의 사역을 인정하고 정말 사람에서 난 자로부로 제일 으뜸이라고 말씀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분의 첫 외침대로 사역하시고 세례 요한은 심지어 예수님은 흥하여 되게 되고 나는 망하여 되겠다고 하시는 이 사역의 동력, 이 서로 협조와 존중과 그죠?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좋은 분들도 있고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풀타임으로 20년째 되니까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을 경험했겠어요. 가장 그 부분 보면 힘든 분들도 있고 힘들지 않고 힘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번은 이건 제가 전도사 때의 일입니다. 이 교회 재정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재정집사님은 그분 나름대로 굉장히 독특한 재정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헌금 통계를 갖다 드리질 않아요. 담임 목사님이 헌금 통계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그걸 왜 보십니까? 목사님이 누가 헌금을 얼만큼 하는지 그거를 왜 보시려고 그럽니까? 그거 하면 편애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대장이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 필요합니다. 주세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마음이 상하고 그부터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교인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목사님이 그걸 왜 봐야 되냐? 교인들이 대부분 안 보기를 원하죠. 목사님이. 내가 얼마 헌금하는지 목사님이 보는 거 마음 편한 사람이 열심히 헌금한 사람들밖에 더 있겠어요? 불편해하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래서 전도사 때 목사님 그거 자꾸 그러세요. 그냥 지사스럽게 아주 식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안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 그분이 이제 호남 분이신데 아주 점잖으시고 아주 인격자세요. 저한테 박 전도사 그게 아니요. 목사들의 교인들의 신앙은 늘 헌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헌금하던 사람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시험 든 거예요. 아니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직장을 잃은 거예요. 헌금하지 않던 사람들이 헌금하는 건 은혜 받은 거예요. 목사가 교인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는데 그 성도들의 헌금 상태를 보지 않고 신앙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알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헌금 생활이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이야.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20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교회에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헌금 통계 가져오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는 안 갖다 주기 안 봤어요. 내가 그거 봐서 뭐 합니까? 우리 교회 오니까 주더라고요. 주니까 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20년 동안 이렇게 어저께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며 보니까 그건 필요하다. 목회자가 성도가 어떻게 헌금 생활하는 것이 보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더 사랑하지 않고 헌금 아직 못한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다. 내가 거기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는가? 나 스스로 물어봤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는 목회자들도 생각이 다르고 성도들도 생각이 다르고 같은 교회 안에도 목회자와 장로와의 생각이 다르고 다 생각이 달라요. 세상의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일을 하고 돈을 받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돈 내고 일하는 곳이에요. 뭔가 섬기면 뭔가 받지만 교회는 내가 돈을 내고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주장이 있고 말도 함부로 하고 뭐 그냥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에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목사에게 흠이 되는지 전도의 길이 막히는지 안 되는지 그저 생각 없이 느낀 대로 얘기하는 분들도 교회 안에는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북쪽의 추운 나라에 사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가 2015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경험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10년, 20년간 유지되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첫째, 교회의 성격적으로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복음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런 교인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것이 참 은혜가 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회개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범을 쫓아가야 돼요. 목사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목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교인들이 아직까지 오늘을 보는 일이 바빠서 5년, 10년 뒤를 바라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설명하고 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온유와 겸손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범을 따라서 목회자를 존중하고 교회에 세우는 리더들을 사랑하고 복음이 아닌 것을 위해서는 정말 가치를 두지 않고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세워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만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첫 설교를 회개하라고 외치신 것과 동시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회개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윤리의 문제지만 이와 같이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이루어 나가야 될 윤리에 대한 가르침의 이면에는 진심으로 회개한 자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결국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그대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나누시고 협력하시고 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리고 제자들을 모으셔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 제자들이 학제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코어 멤버들, 11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 즉 예수님께서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참 거듭난 자라는 그러한 전제하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도로서의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 뭐예요? 복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달라져야 된다. 인생에 추구하는 것,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그 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정말 우리가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분들, 아직까지 회개 깊은 경험이 없는 분들, 하나님 2015년에는 내가 뜨겁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